교회가 이제 3월 말 되면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44년 동안 걸어오면서 당한 고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려움 없이 예배 처소를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바로 아주 좋은데 제가 이렇게 교회 장소를 선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말씀드리면 할 때까지 잘 받아들여서 교회 장소가 옮겨졌는데 100%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아파트. 근데 이번에 가는 장소는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4만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4인 가족을 하면 16만.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데 가서 건물을 하나 보게 돼서 여기는 참 좋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최선을 다하면 말세에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실용음악 학원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일일이 안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44년 동안 우리가 교회 옮길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 혼자 다 했어요. 하고 결정하면 장로님들 감사하게도 따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저 건물을 제가 샀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옆에 교회가 수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괜찮다 이게 교회는 많이 모이는 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데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어주셨으니까 조금만 믿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갈 거예요. 언제 가느냐? 골격이 세워지면 가서 다 하고, 그리고 재정도 내가 보고 드릴 거예요. 다 보고 드리고 할 테니까 43년 동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이번에 한 번 더 믿어주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바보가 돼가요. 설교를 만들면서도 여러 번 만드는데 왜 만드는지 아세요? 1, 2, 3, 4를 못 따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치매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아침에도 고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저 설교 그냥 하루에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내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적은 교회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00대 교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 곧 이제 옮겨지고 또 앞으로 이 미래 청사진도 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교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더 이상 배달 민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 이제 여기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민 오면요 딱 1년만 지나면 다 한국 사람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 놓고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를 놓고 의논하고, 제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실직 날 때 됐다고 생각을 해요. 44년을 나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이강평이라고 하는 인간한테 실직 안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실직 날 때 있어요. 나도 좋은 교인들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앞장서 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하고 저도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고맙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저는 그 건물을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현대 교회는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대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모든 체제를 조직적이 되게 하고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을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후문으로 나가게 하므로 성도들의 겉모습인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은 변화시켜도 영적인 내적 거듭남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북군의 중대가 고지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순간 중대장이 고지를 보니까 북군의 중대기가 그대로 고지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은 소년 기수에게 야 중대기를 중대로 가지고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 기수는 중대기를 중대로 끌어내지 말고 중대를 중대기로 끌어올리세요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심어드리고 싶은 교훈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감동적이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모토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사랑 교회의 프로그램이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려는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간절한 목적적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봤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확장하신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생전에 전도하셨던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분명한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리신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강단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주님께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게 하여 그들을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일보다 구원시키기 위한 시작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먹이거나 입히거나 가르치는 자로서 치료나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양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신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날 하루 동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영생을 얻은 영혼들이 3,000명으로 예수님 생전에 전 사역에서 구원받은 영혼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먹고 입히고 치료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영혼이 예수께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교회가 이 일에 모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진 성도들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카자흐스탄 관광객이 우리 서울을 관광하면서 택지 운전사를 보고 서울시가 대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운전사는 관광객에게 당신이 본 서울시는 아주 이 서울시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위대한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와 앙상블 선교위원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훌륭할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그램은 진정으로 위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교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섬김으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21세기가 돼서 더욱 팬데믹 이후에는 액세서리 성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성도의 정의는 영상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 목에는 여전히 번쩍번쩍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런데 1980년도에 미국의 마돈나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는 거의 반나체로 목에는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달고 무대 위에서 현란한 몸짓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로 방영되는 TV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방송사 앵커는 마돈나, 당신은 신앙이 대단히 돈독한 분이시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단 십자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돈나는 아니요, 십자가 위에 30대의 젊은 남자의 반나체가 나의 연기와 노래를 절정에 도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달고 무대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미국 가면 이 액세서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단히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인자는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역을, 잃어버린 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의 최대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대신할 사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사랑교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병자들을,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무시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이 뜨거움 때문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사랑교회의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액세서리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장로, 어떤 권사, 그리고 어떤 집사인가를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사랑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시간을 다 이렇게 한번 좀 계산해 보니까 10분간 설교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여 3,000명을 구원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10분간 기도하고 열흘간 설교합니다. 이런 노력이 끝나도 겨우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에 의한 감동적인 프로그램은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기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그러시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들의 삶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기도를 위해서 몇 번 여러분의 성전을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기도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죽은 돼지 대가리에 콧구멍에 10,000원짜리를 틀어박아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대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실한 기도로 시작하고 신실한 기도로 끝을 내야 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믿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기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교회의 천정 형광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오늘 주일 성찬 예배 시간 나는 진정으로 믿는 성도인가를 한번 의심해보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르게 믿고 감사하는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올바른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자기합수표를 은행 출납구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현금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 우리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자기합수표를 부도를 내면 수표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간다는 것,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이름에는 내 권위가 있다, 내가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힘으로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아멘. 갖고 있습니까? 아멘.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권위를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아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맞는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맞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와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대학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직장인들 승진 승급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승진 승급시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십니까? 내 사업을 발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큰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논쟁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도 모릅니다. 저는 증거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을 변호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기의 재판을 위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본 것과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말도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말하면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는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싸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히라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알이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총알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예수님을 선반에 올려놓는데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이 세상에 인간의 권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돌이켜보면 큰 실패의 연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내 자신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실패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 같이 주일 오전에 한 번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무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절대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실 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확장되는 목표를 갖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엄청난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불안한 상태에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 우리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다, 너는 내가 한 일을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달았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협력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페라클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협력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옆에 항상 서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능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다른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홀로 위로가 없는 불안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다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 큰 일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해석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do it. 내가 하겠다라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또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명한 미국 교회 목사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원받는 거 별거 아니네, 대단히 쉬운 것이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믿기 전과 똑같은 흑암의 계곡을 만나게 되자 자기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비명을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자기는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회개도 해보고 온갖 노력과 더 큰 결단을 해보았으나 지키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하게 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 이번은 기쁘고 즐겁다고 외치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사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엄청난 권능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의 마음은요 12시가 되면 체크아웃하는 호텔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을 보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시고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던 그 자리에 계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나 이 예수님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한 분은 지구상에 계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공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곳에 계시면 또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사시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절대로 겁먹고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교회가 해야 하는 절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수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백만, 수천만, 그리고 수십억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면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공중들림을 당하여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없으면 저 따라하세요. 이제후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한 나의 신실한 기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시면서 저 인간들, 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내 아들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들이 내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은 저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 안에 살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십니까? 아멘.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사용하셔서 과거보다 더 큰 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